앞에 다시 나와 주님을 불러요. 이전에 주님을 찾던 이유와는 달라요. 주께 무언가 구하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주 앞에 다시 나와 내 맘을 드려요. 이전의 모습 떠올라 부끄러울 뿐이죠. 하지만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사랑해요.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간절히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나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 연약한 나의 일상을 살아가시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를 위한 것, 나의 삶의 주인 오직 예수. 오늘도 나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 연약한 나의 일상을 살아가시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를 위한 것, 나의 삶의 주인 오직 예수. 나는 포도나무 가지 주님과 한 몸 되었네. 나는 주를 담는 그릇,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드러날 것 없는 나의 삶에 홀로 나타나시네.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네. 우리 안에 선한 일 시작하신 주, 주님 닮도록 우릴 영원히 인도하시는, 내가 확신하기는 멈추지 않으리. 홀로 영광 받으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가지 주님과 한 몸 되었네. 나는 주를 담는 그릇,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드러날 것 없는 나의 삶에 홀로 나타나시네.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네.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9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2절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자식을 징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 양육에 대한 잠언 기자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먼저 세상의 실상, 세상의 실제 모습에 대해 오늘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가 솔깃하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리더십이 누구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리더십에는 그 리더십에 맞추려는 같은 스타일의 관리들이, 부하들이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을 보면 리더십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리더십의 비유만 맞추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자기 영달과 또 자기 자리를, 그 자리가 주는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리더십의 비위만 맞추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지도자가 거짓말을 걸러내고 바르게 처리해야만 밑에 사람들도 바르게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그런 속담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믹스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동시에 포악한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모두에게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심판자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말 못하는 자가 되었는지, 왜 못 듣는 자가 되었는지, 왜 눈 밝은 자가 되었는지, 왜 맹인이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영역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4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믿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에게도 포악한 자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창조주시고 동일하게 심판자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뿐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반항하고 저주하는 것은 결국 자기 손해인 것입니다. 지금의 주어진 나의 현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온전히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에 따라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특별히 왕은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게 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펼치게 되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거꾸로 말해서 왕이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더욱 착취하게 되면 마치 세상 역사에서 프랑스 혁명처럼 그 같은 위기와 파멸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든 일반인이든 채찍과 꾸지람에 대해서 모두 겸손해야 하고 솔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라 해서, 관리라 해서 권위와 힘으로 다스리게 되면 결국 그의 왕위와 그의 권위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채찍과 꾸지람을 달게 듣는 왕, 그리고 채찍과 꾸지람을 달게 듣는 사람들은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그의 왕권과 위엄이 단절되지 않고 쭉 계속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채찍과 꾸지람을 줄 때 자녀들은 온전하게 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임의로 자기 멋대로 행하게 버려두면 자식은 결국 어미를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임의로 행한 결과에 대한 처벌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미에게는 결국 수치가 되고 욕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 교육에서 채찍과 꾸지람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과도한 채찍과 꾸지람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의 민감한 법으로 인해서 자녀를 함부로 채찍질하고 꾸지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는 자녀들이 부모와 어른들의 채찍과 꾸지람을 참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 나쁜 것은 자녀의 잘못됨에 대해 임의로 행하는 것을 버려두는 것,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결국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녀에게서 또 가정의 부모에게 동시에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고 현명한 채찍과 꾸지람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많아지면 죄가 많아져서 결국 최악의 세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악인과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과 망함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내 자식을 징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아니, 명령하는 것이죠. 물론 이 명령은 우리 입장에서 오늘날 현대에서 아주 지혜롭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임의로 행하게 버려두지 않고 바르게 징계한다면 자녀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들이
임의로 행하여 자신과 부모와 또 가정, 가문에 불명예를 가져온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모가 남겨준 부와 재물을 임의로 행하여 사회의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간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물론 부하게 태어났어도 많은 것을 가졌어도 채찍과 꾸지람을 달게 받아 지혜롭게 성장하는 그런 자녀들도, 그런 예들도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것은 세상의,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법, 또 하나님의 법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채찍과 꾸지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묵시, 영어 표현에서는 revelation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계시죠.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다시 말해 제멋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묵시인, 계시인,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반면에 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 간사합니다. 19절, 20절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죠.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로만 하면 절대 고치지 않는 것이 간사한 그 사람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하면 알고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채찍과 꾸지람, 직접적인 자기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이 아닌 채찍과 꾸지람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채찍과 꾸지람은 그래서 자녀를 지혜로운 길로,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조급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조급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매우 직선적으로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가공할 만한 힘과 파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말하면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지만 잘 못 말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잘못하면 파괴력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잠언 25장 11절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부의 말, 번지르르한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때론 채찍과 꾸지람을 동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말을 쉽게 하고 말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묵시를,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자로 만들어주고 지혜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 기자의 말을 감사합니다. 교훈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두에게 선함과 그 위치를 주셨음을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임의로 행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채찍질해 주시고 꾸지람의 교훈을 허락해 주옵소서. 채찍과 꾸지람을 참을 수 있는, 참아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방자히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임의로 행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도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한 채찍과 꾸지람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으며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에서 질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